통해서 많은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요? 구원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님 주신 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키우는 것. 237 나라 5천 종족 그 일에 쓰임 받는 인물로 키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델적인 인물들이 다 이 축복을 받고 이 증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누구면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7명의 렘넌트 때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포로 시대 때에 그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와 거기에 에스더 같은 이런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이 바빌론 강대국을 통하여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 역사가 일어났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인물들, 사실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누구였냐면은 사도들이 아니고 그 후대의 렘넌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가는 겁니다. 원색적인 그 복음, 이것으로 인생 결론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나버리면은 끝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났다는 말은 뭡니까?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사실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게 눈이 열리는 거죠.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고통받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가?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 원인, 사실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3가지로부터 통해서 이 사단이 준 12가지 그 함정, 올무, 틀에 빠지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진다면은 진짜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면 뭐냐?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렘넌트들이나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세상 나가면은 와 대단하구나. 뭐 어마어마한 뭐 그 빌딩 그리고 뭐 돈 많은 부자 뭐 힘 있는 이 사람들 보면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데 사실은 세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 힘이 없느냐? 세상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세상 것 다 가져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사실 세상 것 다 가져도 근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들어올 거 없어요. 덩치는 크지만은 실제로 아무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뭘 주셨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가짜니까. 진짜 축복이 아니니까. 그리고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왜? 사단이 존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을 가진 것이 사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왜 보냈습니까? 세상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서는 답도 없고, 세상 그거는 전부 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가짜일 뿐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살리라고 보내신 거다. 내가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이 뭐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뭘 압니까? 인간 자신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는 인생의 근본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세상을 살릴 수도 없다. 종교 소용없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구원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열심히 하고 오만 것 다 하고 세상 것 다 가져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뭐 쌓고 해도 힘을 길러도 그것 가지고 철학, 과학, 의학 모든 것 다 해도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이해된 것이 복음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왜 말하는지, 오직 예수만 말하는지, 교회는 왜 복음 가진 교회가 오직 예수만 계속 강조하는지, 복음만 붙잡으라고 왜 말하는지, 그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되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로 답 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로 인생 해답 나야 됩니다. 왜 전도와 선교로 인생 해답 나야 되느냐? 그것만이 세상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만 세상에 살지, 세상의 문제 해결되지, 다른 것으로는 세상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하는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면 종말이 옵니까?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전도와 선교냐? 사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의식주로 그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것은 너희 구할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 자식이 의식주 문제 걱정합니까?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책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정치판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여야 싸우는 거나 새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했는데도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재벌이나 이런 거 보면 부정부패 대단합니다. 이러면은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아서 세계 전쟁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오래 살고 세상에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내 기준이나 세상 것으로 내 모든 삶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삽니까?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잘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젊은 부부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그때 바라는 게 뭐예요? 이제 집장만 하는 거잖아요. 애들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하니까 이제 알뜰 해가지고 집을 장만했어요. 집 없이 늘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참 냉대받고 이래 살다가 집 마련 안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뭐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부지런하면 됩니까? 정직하게 잘 살면 됩니까? 그러면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건 안 돼요. 여호와의 복을 받는 비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렘넌트 때 이게 준비돼요. 렘넌트 때 바로 자기 정체성이 뭔지, 렘넌트 때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되는지, 렘넌트 때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갑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게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것이 렘넌트 속에 들어가야 되고, 렘넌트 이것이 준비되어야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것이.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시대의 재앙을 맞고 살렸다는 사실이고 세계복음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다 렘넌트 때 벌써 이 비밀을 알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면은 힘듭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 들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심지어 집 바닥을 쓸기까지 하며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벗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 사실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지고 심지어 그 집 바닥까지 다 쓸면서 또 찾았어요. 찾았으면 좋은 거지, 기쁘지. 그러나 무엇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저를 보았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영광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뿐만 아닙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3절이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이 말 속에 누가 그리스도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 말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인데 오직 이 땅에 한 사람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마리아는 사람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기를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메시지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들고 이 지금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눈에 별을 켜고 온 관심을 집중한 것, 집을 쓸며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이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그 속에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뭘 말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이 내용 속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지런히 최선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7번 재앙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그 재앙을 막고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그 증인이 뭐예요? 7명의 렘넌트예요. 포로 시대 때의 그 렘넌트가 그 증인이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의 증포를 반드시 간직해야 함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이 배경을 봤어요. 뭐 때문에 이 여인이 드라크마 10개 그 사실 값어치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온 집안을 등불을 켜들고 이 바닥을 쓸면서까지 그 드라크마를 기어코 차려냈을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결혼 반지예요. 이 결혼의 증표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은 드라크마 10개를 그 여인에게 줌으로 당신하고 나와 결혼했다는. 그래서 이 여인이 밖에 나갈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머리를 치장하느냐. 이 드라크마 10개를 끼워가지고 이마에다가 묶고 다닌답니다. 자랑스럽게 나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들은 어디 갑니까? 반드시 밖에 나가 뭐지요? 결혼 반지를 끼고 가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냐? 오직 왜 우리는 그리스도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구원의 증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예요. 이 비밀을 우리 아셔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신자의 참된 성공과 행복의 비밀이, 이 승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참 세상에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참 승리했다, 증거가 뭐겠어요? 세상 건 아닙니다. 세상 선의를 볼 때는 이걸 보잘것없고 가치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정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삶 저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길만이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를 이미 서론 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덴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깨닫고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